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속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니 너는 물단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감사 일속 이영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예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으로 늘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겸손히 또한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멀어질까 두려우며 게으름으로 나태해질까 염려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근심, 걱정, 염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려 하지만 주께서 항상 우리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2021년에 계획한 광명교회의 모든 주님의 일들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잘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쿠바의 김기현 선교사님과 에콰도르의 조한희 선교사님께서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구원 사역을 감당할 때 늘 동행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드려지는 기도에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님들 하루속히 건강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수험생들의 수능시험을 잘 치를 수 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밀한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실 때 마음문 열고 온전히 받아들여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 언제나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를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제목으로 박미란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 교회는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저런 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를 찾아내시고 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간증하시고 복음이 증거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빌립보서를 읽었는데요. 그 시작이 이렇죠. 1장 3절에서 5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쁨으로 감사했다라는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은 충분히 힘든 상황인데 복음을 위하여 견디고 인내하고 각자 처한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정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고 또 사랑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중에 어느 한 교회도 바울에게 소중하지 않은 교회는 없었죠. 정말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 교회들을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히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사모하노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 교회를 사랑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첫 번째는 5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첫날이라 함은 어떤 날일까요? 복음을 처음 접한 그날인데 이 빌립보는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곳에는 회당 하나가 없었죠.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어도 세워질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여러분 너무도 잘 알다시피 바울은 빌립보에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 있지 않아 바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기는 하지만 다른 특별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는 바로 그 도시를 그 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짧게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했지만 그곳에는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이렇게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과연 어떠한 일을 했기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먼저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다른 식민지들과는 다르게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졌던 그러한 도시였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로마인들처럼 대접을 받고 그러한 인격적인 존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보호도 그 나라의 보호를 받았고 황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세금이 면제되었고 정말 이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정말 좋은 그러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그들이 갖는다라고 했을 땐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로마의 황제를 주로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자면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주로 섬겼다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주로 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즉 모든 시민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가 있었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앞에 잘 닦인 길이 있는데 굳이 험한 그 고난의 길을 그들이 선택했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믿음이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러한 복음의 삶으로 선택한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 그들이 복음을 위해 어떤 일을 참여했는가? 그들의 이 사회 상황을 보면 그들은 도움을 받아서라도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자체적으로 교회를 잘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관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재정으로 후원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처음 이 복음의 일을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때에 정말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또 이어서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도 이 빌립보 교회가 도움을 줬고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정말 그 고린도라는 도시도 부유하고 교회도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빌립보 교회가 넉넉해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즉 이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두 가지의 은혜를 특별하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을 우리가 그들이 가난했지만 연보를 많이 했다라고도 읽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의 뉘앙스는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가난이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도 극심히 가난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고 너무너무 추운데 입을 옷이 없고 들어가 쉴 집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얼마나 아픔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이 바울을 도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 역시 같은 은혜이지요. 그래서 이 극심한 가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인 것 같은데 우리 바울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걸 통해서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가지고 바울을 돕고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된 첫날부터 그들은 이렇게 가난 속에서도 바울의 일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도움은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이 처음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 너무도 잘 아시지요. 본인의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권하여서 마게도냐 쪽으로, 이 빌립보 쪽으로 전도를 나가게 하셨는데 막상 가서 이 바울이 경험한 것은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뿐 그 이외에 어떤 사역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곳을 떠나야만 했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실패한 것 같은 그 사역의 그 현장 속에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떠나고 나서 보니 세워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빌립보에 교회가 루디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거예요. 교회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하는 정말 주 메인 후원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되었을 때 경제 활동들이 막 막히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당황스러워했죠. 힘들어했죠.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이제 교인들이 나오지 못했으니까 그냥 교인들하고 생이별을 한 거예요. 교인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교인들을 신방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것이 이슈화됐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손가락질했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힐까 봐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찾아가지도 못했어요. 정말 생이별을 한 사역이 완전히 멈춰버린 그런 것 같은 상황이었죠. 우리 교회처럼 정말 이런 영상이나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죠. 그런데다가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헌금만으로 교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각기 자비량으로 본인들이 일을 해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어야 됐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런 알바 같은 작은 자리 먼저 막 이렇게 그 일이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일도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생활도 멈춰버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때 정말 이런 큰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지방에서 다 선교비가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도와주고 또 그 지방에 있는 큰 교회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저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작은 지방, 그렇게 선교할 수 있는 선교비조차도 축적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작은 지방에서는 돕는 손길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몇 개월을 교인들과 생이별하고 재정도 어떻게 구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이 합심하여서 가난한 두 지방에 10교회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들이 한참 지나서까지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정말 감사했던 것은 물론 받은 돈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에게는 목돈이었겠지만 10교회를 나누어 줬으니까 본인들에게는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정을 받았을 때, 후원을 받았을 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몇 달 동안 아무 교회에서도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데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저희랑 아무 상관이 없는 모르는 교회들을 도와준 거였거든요. 그렇게 모르는 교회에서 자기들을 돌아봐주고 후원해줬다라는 그 사실이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이 사역을 앞으로 우리는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겠구나라는 정말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패한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빌립보에 왜 보내셨지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스스로 서게 하셨고 또 성장하게 하셔서 자기의 그 사역, 앞으로의 더 많은 사역을 돕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 이 복음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했더라면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왜?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못하면 얼마나 스스로 탓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첫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구나. 내가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했다라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겠죠. 참 진리를 깨달았고 또 이렇게 그 루디아를 비롯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바울에게 그 사역을 위한 큰 마음의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렇게 복음을 위해 참여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떤 때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었을 그때에는 이 빌립보 교회도 빌립보 교회가 생긴 지 10년이 지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그동안에 바울이 수탁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항상 바로바로 기도하고 나올 수 있었죠. 그 사역이 끊기지를 않았는데 로마의 감옥에서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바울이 나오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죠. 그렇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고난이고 결국 바울처럼 저렇게 고난으로 죽어야만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또 그 틈을 타서 잘못된 이단들이 세력을 가지고 교회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에도 이때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도 없고요. 완벽한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는 빌립보가 지금까지 잘했는데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1장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너희들 염려할 필요 없어. 마음이 흔들릴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 복음이 더 잘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교회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을 옥에 가든 세력을 찾아가서 맞서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이단들을 찾아가서 너희들 잘못됐어. 너희들 그렇게 교회를 흔들면 안 돼. 라고 가서 꼬집어가면서 따져가면서 말해줘야 할까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위한 일일까?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처음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울이 옥에 갇혀있든 아니면 나와서 열심히 정말 복음 활동을 열심히 하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잘 지켜내는 것이다. 이것을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있든 이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생기든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든 이로 인해서 전도의 일이 막혔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그 대적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두려움은 나를 불안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를 불안하게 합니다. 성도들을 예민하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불화가 생겨나게 합니다. 28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상황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무력으로, 내 생각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과연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숙고하면서 선택하여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이 바울이 얘기하기는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가 마음을 합력하여서 하나로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방하는 중에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기간 참 길었잖아요. 2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2년을 지나면서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으니까 몸이 점점점 더 쇠퇴해지고 또 마음도 우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드는 마음이 이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건데 내가 잘 살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내가 지금 잘 살아야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시지. 내가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잘 순종해서 협력하여서 잘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아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 3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이유 중에 두 번째가 7절의 말씀, 고난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걸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고난을 통과한 은혜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도 같이 받을 상속자인데 그 영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받은 그러한 강한 고난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 작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또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주실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4장까지 제가 빌립보서를 쭉 읽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고난이고 이렇게 힘든 일인데 기쁜 것만은 아닌데 오늘 1장 4절에 보니까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보다 앞으로 이제 바울이 순교하잖아요. 곧 몇 년 지나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인데,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이들에게 있을 것인데 바울이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그 고난을 알면서도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은 그 고난을 넘어서서 그들이 받을 그 영광이 더 크다라는 소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1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그 고난의 시간을 경험해 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행하면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에게 우리 교회에도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 하나를 부를 건데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자, 이 찬송을 보면, 이 찬송 가사를 보면요, 복음 들고 가는 길, 복음을 위한 그 일, 정말 아름답지만 그 길은 마치 길이 닦여지지 않은 캄캄한 산을 오르는 것처럼 고되고 험하고 때로는 무섭고 외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도 담대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고난도 상속받는 상속자로서 처음부터 이제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이제부터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들고 산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31일은 제504회 종교개혁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성전 대면 예배 1부, 2부 각각 100명과 온라인 영상 예배로 병행하여 드리겠습니다. 대신방 지금 기간 중입니다. 대면 가정과 교회 또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보에 나온 대로 금주와 다음 주 해당되는 속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골방 라디오가 있습니다. 광명 감리교회 채널을 통해서 방송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복음이 세상의 방식이 표준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표준이 되고 또 그런 말미암아 그런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한 은혜를 받고 또한 이러한 사는 동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의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이 시간 우리 주간하여 드리는 감사 일속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영수 내의 권사님 속장님으로 수고하시는데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신실한 마음으로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셨고, 고영숙 권사님은 김남섭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남석 권사님이 허리 통증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완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또 외손녀 신채호가 예고 오디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선한 결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고, 우리 유재순 권사님은 온 가족이 영육이 강건함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또한 장성한 자녀들의 일터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원하셨고, 한현순 권사님은 영육의 강건함과 남편과 아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구하였습니다. 또 우리 김정자 권사님은 영육의 강건, 특별히 허리 통증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까지 감사 일속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의 그 간구함을 기억하셔서 한 가지로 얘기하고,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또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의 선교사님 강명교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복음을 사는 것, 우리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복음의 표준을 가지고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과감히 했던 빌립보 교인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복음의 일에 온전히 참여함으로써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신 우리의 날마다 하나님 동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함을 통하여서 이 나라 임적이 변화되고, 우리의 간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 확장돼가는 아름다운 귀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감사의 속 주관하는 이 귀한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표준으로 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하였고 언짢게 하였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때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귀한 관계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유익이 아니라 내 특허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 모든 것들에 동참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감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와 귀한 목자와 성도 내 소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의 임종을 변화시키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임종이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정결하고 신실한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의 선교사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귀한 생명을 구하는 그 일들 위해 하나님, 우리는 기도로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중보함으로써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광명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광명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빌립보 교회같이 날마다 주님의 선한 생명을 살리는 일들 위해 아버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광명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정태민 잔님 목사님과 또 우리 남내우 부목사님, 또 우리 조완희 선교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김기현 선교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택민 전도사님, 송명아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맡겨진 귀한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갑절의 영감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를 사랑하신 아버지, 이 비대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생명들이 아버지 말씀을 잘 먹고 있는지 하나님 심히 염려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 어르신들과 또 기도하는 귀한 부모님들과 기도하는 귀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임들이 한 생명 한 생명 날마다 기도함으로 한 생명도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꼭 붙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쓰시고자 하는 대로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고 성장되는 귀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생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그 자리마다 우리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 아버지 하나님 주의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과 또한 하나님 예배 회복, 아버지 하나님 은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주관하여 드리는 감사의 속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가정 심령들에게 큰 은혜와 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이영순 A권사님, 영육이 강건한 가운데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무엇을 하든지 신실한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영숙 권사님, 아버지 영육이 강건하며 특별히 김남석 권사님 허리 통증으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온전히 앉게 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딴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의 삶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아버지 앞에 구하였고, 또한 아버지 안에 귀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외손녀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결과로 영광도 올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유재승 권사님 영육이 강건하며 온 가족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화목한 귀한 가정, 온 가족의 영육의 강건함을 구하였고,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서고 일터를 지켜주심을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또 우리 한현순 권사님 남편과 자녀 아들이 다시 예배 회복이 있도록 아버지 앞에 구하였습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가족의 영육이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자 권사님 또한 이렇게 허리가 아버지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가 주예전에 나올 때마다 그 허리로 인하여서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한 가운데 귀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버지 하는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삶으로 아버지 분명히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터인데 고난을 통한 은혜를 먹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도 아버지 우리가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두렵고 놀라고 그러지 않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가지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정말 기쁨으로 승양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하나는 기쁨과 아버지 하는 형통함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